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 목소리가 좀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 부목사님께 예배인들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건강의 어떤 한계 또 적신호 이런 걸 경험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보냈습니다. 50쯤에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도 이제 중년기가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60줄에 들어서니까 또 이렇게 신고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월 초에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면서 좀 몸에 한계가 왔는데 한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 있고 정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회복의 시간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늦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 동기 선교사님들 중에서 선교 현장에 나가서 테러를 당해서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몸이 약해서 암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여럿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우리 교회에서도 40대 50대 젊은 나이에 가신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많이 생각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장로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신부 장로님들도 계시고 20년이 넘으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랜 시간 주어진 직분과 자리를 잘 지키면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들이 참 존경스럽고 참 위대해 보이고 귀하다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진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도 우리 나이로 45세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완벽주의적 기질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 하면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남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좀 이렇게 그런 기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왔으니 우리 연세 있으신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볼 때 경험이 많고 관록이 있으신 분들이 볼 때 왜 실수가 없겠어요? 왜 허점이 없겠어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어르신들께서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또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신방을 다니면서 권사님들께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집사 목사님 오래 계세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오래 있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오래 있겠다고 하시고 금방 가셨어요. 그 말씀은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목사님들께서 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가셨는지 뭐 다 사정들이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목회자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상처가 되고 또 트라우마가 되는구나 그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식 하면서 인사말에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평생의 위임식은 일동 동북교회에서 한 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떠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그런 지가 벌써 15년, 올해 연차가 벌써 16년 차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세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제 남는 시간이 생각해 보니까 10년 남짓 남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소집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렇게 대관식 일종의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자.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렇게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3,000명 몰살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의 지휘관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그냥 충격받고 넘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 국가적인 큰 위기가 왔어요. 그게 20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저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금식했고 제사했던 그들을 향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들어오고 있는 블레셋 군대 위에 우레를 바라셨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가서 패잔병들을 처리하고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을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 이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70년 지나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16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89년도에 전도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35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한 지가.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전도사에서 전도사로 가고 또 부목사에서 부목사로 가고 부목사에서 이렇게 단임 목회로 올 때 참 어째 저는 이게 운명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줄을 못 쉬어보고 그냥 왔어요. 계속 이동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한 줄을 못 쉬어보고. 하여튼 이게 저에게 주시는 축복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난 35년 동안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제가 제목을 이걸로 잡았는데요. 이것이 저에게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가 두 번 기록됩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거를 내가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평생에 그렇게 일깨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무엘이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 남은 삶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사실은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제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적 새로운 다짐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희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내가 남은 삶 동안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를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목회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 불렀습니다. 또 아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늘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나의 어떤 힘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도우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와서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으쌰으쌰 막 여러 번 일들을 막 저질렀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일을 되게 쉽게 하는 스타일이고 쉽게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막 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때 거침이 없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두려움이 없이 뭔가 일을 사역을 하나 벌리면 크게 막 두려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을 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다. 또는 힘든 시간들이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겨주시고 협력해주시고 헌신해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 제가 참 실수투성이었고 허점투성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10년 정도를 넘어가면서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나 우리 교회 위치가 있다 보니 지역이나 노회나 이런 곳에서 담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찰장을 비롯해서 또 우리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대표장을 지나야 했고 또 작년에 1년 동안 포천경찰서 경무위원장 미루다가 이제 겨우 1년 지나고 이제 지난 1월 달에 넘겨드렸습니다. 또 이제 부서기를 맡게 되었고 올 가을 노회가 되면 이제 노회 서기를 또 하게 되겠지요. 노회 임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밖에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탈 없이 오늘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동 동북교회 담임 목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의 참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그 참 목자 대신 주님께서 심부름 시키는 거 하라고 일 시키는 거 그저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작은 종으로서 또는 새끼 목자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좀 주도하고 뭔가 이렇게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작은 섬김이로서 작은 종으로서 열심히 목회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세월 목회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목회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뭐 리더십에 대한 책이 뭐 10권 이렇게 있습니다만 리더십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왕적 리더십,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있고 또 하나는 서번트 리더십, 물론 다른 많은 유형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목사님들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모든 것이 목사님으로부터 나오고 목사님께서 하자 하면 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의 어떤 의지, 목사님의 어떤 방향 이것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왕처럼 군림하는 겁니다. 아주 싸납게 목회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혼을 내가면서. 근데 저는 목회는 그게 아니라고 가끔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왕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 왕은 우리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그저 우리 주님께서 심부름 시키는 거, 우리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 심부름하는 종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와 상반되는 리더십이 있다면 서번트 리더십이고 종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그런 점에서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사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적 전환점에 놓여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 블레셋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이렇게 순발력 있게 막 기동성 있게 막 움직이는 저 모습들을 보니까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져서 사무엘이 하는 일들을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그 아들들이 자꾸 사고를 치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로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척척척척 일이 잘 되어가고 군사훈련도 잘 되고 나라가 강성하고 든든하게 서가는지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참 왕이 없으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왕을 세우잖아요. 왕을 세우면 너네 왕을 세우면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야. 왕이 들어서면 너네들 다 군림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너네들을 군사로 뽑아갈 테고 너네들에게 세금을 걷어갈 거고 너네들을 힘들게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그래도 우리 왕 주세요. 그래서 결국 왕을 세웠단 말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 되는 것에 대해서 앞에 나서는 것을 되게 꺼려했기 때문에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보시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위해 군림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나이 먹어갈수록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나이 먹어갈수록 뭔가 이제 경험도 생기고 관록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긴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제왕적 리더십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저도 남은 목회 기간 동안 또 제가 살아있는 동안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주어진 사역 힘써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까지 기도와 예배에 힘쓰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3절 14절 보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에베네셀 이후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에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어요. 전쟁이 없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축복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겼던 땅이 다시금 회복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방,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잃었던 땅이 찾아졌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외적들이 침입할지 모르고, 언제 주변국들이 우리를 약탈해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 샬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네셀 이후에 오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사무엘이 계속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제사입니다. 기도와 제사. 오늘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평강과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무엇보다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또는 사사로서 등장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그리고 사무엘이 은퇴 이후에 유언같이 남긴 그 메시지가 뭡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규정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쉬지 않고 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그들 가운데 누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던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는 자기 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들이 몇 개인 데가 있었는데 거기 어디냐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였어요. 그래서 이 세 곳을 주로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렸고 또 백성들을 가르쳤고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집이 돌아오면 집이 이제 라마인데 그 라마에도 제단을 세워서 그곳에서도 끝까지 자기 일생 다 가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했다는 겁니다. 제사했다. 오늘 사무엘의 가장 첫 번째 기도요, 그 다음에 제사.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예배 가운데 다 포함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고 기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분주하고 또 교회 일이 많이 분주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놓쳐버리면,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 끈은 놓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 가운데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에베네셀의 기적도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예배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번제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고 에베네셀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과 혼란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의 은혜 평화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미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 주신 기업 공동체 위에 주님의 평화와 샬롬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까지 잘 섬기고 온 성도들이 예배의 능력으로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17절 말씀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제단을 쌓았고 잘 다스렸을 때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 저도 사무엘처럼 제가 사는 동안 목회하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면서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인생의 고비고비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날을 계수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도 목회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목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사역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 들을 만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지 저희들 돌아봅니다. 다시금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다시금 꿈꿔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에 끝놓지 않고 또 예배에 끝놓지 않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상급을 누릴 만한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